오늘 낙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한 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마 직분을 받는 거하고 낙심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하고 갈멜산에서 승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이세벨의 협박에 그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낙심한 모습인 첫째로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열조보다 낫지 못한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얻는 열등감, 이게 바로 낙심의 증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런 낙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처방은 그를 먹고 마시고 잠을 재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부분에서 가장 다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잘 자고. 잠을 일주일 이상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다 정신이 돌게 돼 있고요, 어떤 일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잠을 잘 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데, 상식적인 것이 비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비영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건강도 챙기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또 하나의 처방은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큰 바람, 산을 뒤집어 버릴 만한 큰 태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갈멜산 전상에 떨어졌던 그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오히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낙심하는 그 증상에서 극복하는 비결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키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도 낙심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직분을 맡아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잖아요. 실은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를, 임직할 자를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면은 이제부터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아서 낙심할 수 있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 모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만나, 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만나가 이게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실은 이게 뭐냐가 만나입니다. 만나의 의미가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이게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이게 뭐냐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고기를 좀 달라. 좀 이렇게 좀
이쑤시개로 좀 우리가 이빨 좀 쑤시게 좀 뭐 좀 고기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하니까 모세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낙심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이는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계속이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면 잘 하는 말이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모세도 그럽니다. 요나도 자기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낙심의 특징에 자꾸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 좀 이렇게 힘든가요? 예? 어떤 프로젝트 팀, 어떤 팀이 좀 힘드세요? 내가 좀 들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3D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3D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주차팀, 차량, 셔틀, 수송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이은원 장로님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은원 장로님. 아직도 밖에서 이거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다니까요. 예. 자 보세요. 주차 팀장이 모세라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온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리에게 주차장을 달라. 장막문 앞에서 우는지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 주차팀장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이 모든 교인들을 내게 맡기사 내게 이 주차의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교인들을 내가 오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전도했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아니 저 비전 파킹장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교인들에게 줄 주차 스페이스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교인들의 주차장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재밌죠? 자, 또 어느 팀이 힘들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팀? 네? 식당. 식당. 또 해봅시다. 식당 팀장. 모든 교인들이 식당 팀장 부엌문 앞에서 밥 달라고 우는지라. 이 식당 팀장이 주께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교인들의 먹을 것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교인들에게 내가 언제 얻어먹은 적이 있나이까? 내가 무슨 빚진 적이 있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 젖 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하여금 이 부엌 앞에서 밥을 받아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교인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교인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할 수 없나오니 즉시 나를 죽여 내게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많죠? 여기다가 이 모세의 이 낙심한 것에 여러분이 일하시다가 낙심한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지난 주일 저녁에 교사 만찬이 있었어요. 와, 참 제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어요. 굉장히 도전도 받고 교사들이 정말 격려를 많이 받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한 서너 주는 열심히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도들이 그 사인업 받는 일에 힘이 들었을까 싶어요. 우리 그 김 집사님이 참 애쓰셨던 것 같아요. 막 지나가는 분 붙잡고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어찌 이 교사들을 다 먹이라고 사인하는 사람이 없나이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여러분 사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저도 후임 목사라고 여기 모세를 넣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래도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상 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목사님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저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것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 지금 잘 보려고 합니다. 뭐 아주 은근히 협박도 해 가시면서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제가 도깨비 방망이 들고 다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세요? 우닥딱 그래가 뻥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 참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에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직분을 맡아 또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낙심한 이유를 한번 진단을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검, 말씀의 칼로, 메스로 그 부분을 도려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mercy가 필요한 것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아주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낙심이 쉽게 되는데 실은 여러분 직분 받은 자도 낙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목사님이 무슨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장로님이 이렇게 섬기시다가 시험 들 수 있을까? 낙심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예수 믿은 연수를 한번 대충 따져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주님을 섬긴 그 경력이 결코 짧지 않아요. 20년 동안 주를 섬기는 생활을 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섬겼던 바울이 아는 게 뭐냐면 이 주를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낙심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직분을 맡는데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큰 일을 했죠. 출애굽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우리에게 고기를 좀 달라. 이 만나로 너무 지겹다.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그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쭉쭉 늘어놓았던 그 낙심의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모세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것이 짐처럼 느껴져요. 너무 무거워요. 저도 무거워요. 베델 한인교회 후임 목사로서 그 짐을 가볍다고 결단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 있으면 저랑 좀 바꾸실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거워요. 무거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랜드 힐링 인비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뭐진 자들아? 아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책임감을 당연히 가지셔야죠. 짐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멍에는 싱글 멍에가 아니라 항상 쌍멍에입니다. 멍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요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쌍요크입니다. 그래서 한글하고 영어를 콩글리시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럴 때 나타나는 더블 요크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고 가는 멍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책임감은 당연히 가져야 될 일이면서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짓눌려서 낙심까지 하느냐? 내가 진 짐이 나 혼자 지고 가는 싱글 멍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같이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만두 좋아하는 얘기 했죠. 만두 좋아하는 얘기 했어요. 만두 빚는 얘기 했어요. 그게 부모님이 너 만두 빚어라 하는 것은 결단코 짐 지우는 게 아니라 뭐다? 축복이에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스릴 만점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도 사용하시겠냐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제가 잊지 못할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아내를 정말로 교회 못 가게 핍박하던 정말 대한민국 남아였어요. 그런데 자꾸 부인이 가겠다니까 그래도 이 종교를 핍박하는 거는 또 교양인이 할 짓은 아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위의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찾았어요. 그래서 가려면 내가 정한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냉랭하고 가장 은혜가 없는 데 골라가지고 거기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그 아내 된 집사님이 그렇게 냉랭한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 제가 섬기던 교회를 오셨는데 그게 그 남편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게 계속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아주 완악한데 이분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교회에서 가져온 달력을 봤어요. 늘 걸려있는 달력인데 그날따라 밥을 먹으면서 그 달력을 봤어요. 근데 그 달력에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웬만하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한요 목사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김한요 목사? 무슨 이름이 저따위가 다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김요한도 아니고 무슨 김한요가 있냐? 무슨 저따위가 있냐? 그리고 밥을 뜨는데 확 쓰러져 버렸어요. 뇌출혈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제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책임 못 집니다.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갔어요. 교회에서 한 1시간 15분 정도 하이웨이를 달려서 가야 되는 곳인데, 가서 병원에서 사형리로 복음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 훈련을 재활 막 해가지고 겨우 이제 하시는데,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포커스도 안 맞아가지고 한 4개 5개로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중추가 좀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서 아내가 옆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뒤뚱 걸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바뀌지를 않아요. 이렇게 임프루브가 안 돼. 그래서 조금 그렇잖아요. 목사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체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확 해주면은 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다 눈이 보입니다. 뭐 이래야 이게 좀 뭐 할 맛이 나는데, 늘 이렇게 하는데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1년쯤 됐는데, 집사님 뭐 좀 나지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을 알아들으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건 말씀드려요. 제가 혀가 아무 맛을 못 봤대요. 그런데 저 혀 안쪽에서부터 점점 맛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친장 얘기하시. 미심이다. 그것도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뒤뚱뒤뚱 하시는데, 그분이 꿈이 이거였어요. 헌금위원 해보는 게 평생 꿈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난 그것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헌금위원 순서를 짤 때 그 부인 집사님하고 같이 짰어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오게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드디어 재직 집사가 되고 이제 헌금 당번이 돼가지고 쫙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오는데 헝헝 울면서 들어왔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 교인들이 전부 다 감동 먹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평생 한 번 헌금위원 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주보 보고 또야? 또 헌금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또 이게 왔어요. 그래서 2번째 넘어지셨는데,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 청소 제 손으로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결국 못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사역은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왜 또 이런 낙심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나 혼자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그냥 발 동동 구르면서 나 혼자 바삐 왔다 하고 땀 뻘뻘 흘리는데, 내 주위에 알만한 집사님, 알만한 분들 보는데도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고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확 낙심이 몰려옵니다. 나 혼자라는 거죠. 모세가 정확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 200만이나 되는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던 그 모세가,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만나 이제는 질렸다, 고기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철없는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 같은 이 민족의 태양과 같은 지도자가 낙심을 해버린 거야.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그 치유 방법은 뭘까요? 그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참 외로움을 느껴요. 그 엘리야도 외로워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구나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캠퍼스 라이프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메일룸 가는 거예요. 내 우편함 열어보는 게 가장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메일룸 탁 여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참 외로워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이메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쉽지 않겠지만 그때야말로 전부 다 메일로 들어올 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 참 외롭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게 언어도 막 안 튀어가지고 끙끙대고, 제가 또 오래 철학은 한다고 막 원서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한 페이지에 1시간씩 읽어가는데요. 미국 아이들은 촥촥촥촥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 책 한 권 뛸 때 한 페이지를 읽으니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래도 메일룸에 갔을 때 뭔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메일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떨 땐 뭐가 있어. 보는데 뭐야 하고 보니까 전부 다 정크 메일이야. 맨 그냥 광고. 근데 그거라도 열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거라도 좋아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하는 거, 아무도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참 낙심이 많이 됩니다. 누가 그랬죠? 악처가 외로움보다는 더 낫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가지 긁는 아내를 구박하지 말고 그래도 외로움보단 네가 바가지 긁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동역자를 찾아요. 나는 혼자다 그러고 있지 말고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실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직분 맡은 자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을 바울이 하면서 그 같은 장 16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게 키워드 같아요. 우리가가 푹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낙심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있으면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도 자기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서 환난을 당한다는 성령의 계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죽으러 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말씀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외롭지 않았어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직분은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같이 하면 안 피곤해요. 같이 하면 밤새도 재밌어요. 혼자 밤새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일하면 청승 맞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 밤새는 게 추억이고 라면 끓여 먹는 것도 꿀맛이에요. 이게 동역의 힘이에요.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번에 주차팀장 누가 만나 보자, 너 고생 좀 해봐, 이러지 마시고 동역해 주세요. 동역해 주세요. 진짜 저는 주차하시는 분들, 내가 내년에 진짜 한번 오다가 어버라도 드려야 되겠어. 진짜로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왜 낙심했느냐?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 I have nothing. I have no resource. I have no money. I have no power. I have no strength. I have no ride. I have no car.
I have no time. 이게 우리의 이유인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낙심케 해요. 교회에서 뭘 부탁을 하고 우리 같이 일합시다, 주님의 일들을 같이 동참하시다 할 때 항상 하는 말, I have no, I have none, I have nothing, I have zero.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낙심한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능력 없음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 능력 없음을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같이 일하다가도 왜 우리가 힘들어지냐면 실은 인간관계에서 틀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호흡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네들끼리만 하는 거, 그거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있어요. 베델교회는 조금 별로 없는 것 같을지 모르다 사주간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콜링을 받고 돕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언제 얼마 안 된 분 같은데 뭘 또 끼어든다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하면서 엉간히 그런 거 있어요. 회개하세요. 있어요. 그러면 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우려고 동역자가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음이 상해요. 낙심해. 여기는 그냥 조용히 다니기만 하자. 뭘 일하냐.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 혼자. 그래서 실은 끼리끼리 오래된 10년, 20년 같이 교회 다닌 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항상 자기 우물 아니니까. 그게 아주 편안하니까. 오히려 다른 개구리가 들어오면 이게 이상한 환경이 되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자리를 좀 또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다른 사역으로 이렇게 좀 move on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냥 그 자리가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게 그냥 마치 우리가 화목해야지. 나는 그렇게 메시지가 안 들리고요. 저 앞에 있는 말 할 수 있거든, 이게 자꾸 와닿아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할 수 있거든 빼고도 말이 되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왜 거기 앞에다가 할 수 있거든, if possible, if you can, if it is plausible, if you can. What does that mean?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이에요. 사랑 관계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없지만 제가 목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들 때문에 컨펌이 됐어요. 제 콜링에 대해서. 저는 세 룸메이트하고 살았어요. 스티브, 조나산, 앤 조 밀러. 이 세 룸메이트하고 제가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는 정말 성격 최고다. 너는 정말 라이커블하다. 너는 정말 누구도 너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 돼야 돼.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요,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랑 트러블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간관계에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우지간 왠지 몰라 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룸메이트들이, 그 중에 하나는 또 목사 아들이었어요. 너는 목사 되면 딱 좋겠다. 컨펌 돼. 그렇지, 맞아. 하나님 목사 되라고 이 성격 줬었나 보다. 그래서 목사 됐어요. 근데 guess what? 목사 됐는데 왜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심지어는 제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어요. 나 그때 죽고 싶었어요,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성도를 섬기고 한 분이라도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말을 들어야 목회자의 보람이 있는데 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설교 학점 C를 맞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제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씩 수용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목회하기가 정말 재미도 없고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저 말씀이 저를 일으킨 거예요. 할 수 있거든. You don't have to.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는 일들 잘한다 잘한다, 모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박수치면서 여러분 하는 일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반대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 정말 눈꼴 사납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주저앉고 목회 그만하겠다는 둥, 에이 못해 먹겠다는 둥,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실은 바울이요, 누구랑 싸워서 갈라진 적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그 마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리고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있었어요. 아멘도 없네. 그러니까 위로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인정하세요. 맞아요. 아유,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반대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저놈 자식 보자, 뭐 네 일할 때 한번 내가 보자 이러지 마시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닐까. 실은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에 하려고 마지막에 놨는데 역시 이거는 다음 주에, 낙심은 3번째까지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장 낙심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덫을 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가 가장 낙심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이 낙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과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무 빽이 없는 한 과부를 등장시켜서 그 과부를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악한 재판장에게 탄원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빽 없는 과부 얘기도 악한 재판장이 들어 죽었건만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악하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염려 보따리를 나이스 캐치 하셔서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 하면 그걸로 할까요? 오늘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요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은 내년 주제곡입니다. 내년 주제곡인데 우리 정 목사님이 작곡하셨는데 제가 작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년에 꿈꾸면서 생각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오늘 맛배기로 보여드리니까 거기 보면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낙심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달만 하면 난 이제 손 털고 다 쉬겠다. 완전 낙심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분 계시는데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로 일어나십시오. 낙심 던져버리고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직분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섬기는 결단이 이 찬양과 더불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림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대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그리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름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2절은 다같이 일어나서서 아침에 뻔한 길 어느새 밤되어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며 헤맸지만 깊은 새